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12쪽 11 관심론 10대 제자 중에 아나는 많이 들은 것에는 제일이었으나 고체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으며 다만 배워서 많이 들었을 뿐이다. 이성 외도들은 모두 부처를 알지 못하고 하나씩 닦아서 깨닫는다고 알고 있으니 인과에 떨어져 중생의 업보를 받고 생사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부처님의 뜻을 위배하면 곧 부처를 비방하는 중생이라 죽여도 도리어 죄나 허물이 없으니 경에서 말하기를 천재인은 믿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니 죽여도 도리어 죄나 허물이 없다고 하였느니라. 그렇죠? 아나는 뭐 부처님 사촌 동생이죠. 사촌 동생인데 하여튼 기억이 대단한 사람이고, 그리고 또 부처님 옆에서 제일 오랫동안 이렇게 모시고 다녔기 때문에 기억 제일이고, 한데도 부처님이 말하는 그 본 뜻을 알지는 못했어요. 그래갖고 뭐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이렇게겠죠. 네가 1000일 동안 배운 지식이 하룻밤 지혜보다 못하다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다가 또 이제 부처님이 인멸하신 후에 이제 그 경을 결집하는데 아난이 이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못 들어갔을 때에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은 가습을 찾아가지고 와가습 찾아가지고 이제 가습이요. 부처님께서 금난가사하고 바로를 물려준 예에 따로 전한 게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물으니까 이제 가습이 어떻게 쳐다보고 있더라. 안 하나? 예. 찰간을 무너뜨리라. 이렇게 얘기했죠. 찰간은 이제 대기구가 오면은 상징적으로 이렇게 내세우는 깃대를 말하는데, 찰간을 무너뜨리라. 이러니까 이제 그 소리가 뭔지 몰라요. 사실 부처님한테 수십 년 따르게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이 선이라는 게 원래 이제 교회의 별전이고 이기 때문에 경전에 없는 게 말을 할 수 없어요. 그렇게 이거 듣고 돌아가서 이틀인가 3일인가 정말 꿍꿍거리면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탁 열렸어요. 열려가지고 뛰어가서 결집을 한 건데, 찰간을 무너뜨리라 이 말은 어떤 의미나 뭐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렇게 큰 비구가 오면은 이제 상징적으로 뭘 세우듯이 불법에 뭐가 있다 하는 것을 이제 불법이 따로 있다, 거룩한 진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걸 전부 다 이제 무너뜨리라 이 말이죠. 그렇게 아나는 부처님 말씀을 계속 오래 듣고 부처님 말씀을 기억하고 있지만은 부처님 말씀 자체가 정말로 누가 그런 말 있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이 우주의 진리에 비하면은 몇천억 분의 1밖에 안 된다 하는 말도 해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도 이 우주 진리에 비하면 정말로 무방만큼밖에 얘기를 하는 것이죠. 물론 한마디로 욱치면은 불이법이라 딱 되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부처님 경전만 외우면서 최고다, 이게 최고다 하고 있는 그 자체가 이제 모른다는 얘기죠. 진짜 중요한 거는 그냥 이 자리인데, 모든 것이 평범한, 모든 것이 있는 지금 바로 이 자리, 이 순간, 지금 내가 움직이고 내가 말하고 내가 소리 듣고 하는 이것들이 자성과 조금 더 떨어지지 않으면 확연하게 아는 것, 그 외에는 다른 게 없는데, 이건 부처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얘기도 그럽니다. 이성의 외도들은 모두 부처를 알지 못하고 하나씩 닦아서 깨닫는다고 알고 있으니, 그 말도 하나씩 닦아서 깨닫는다고 안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우리에게 마음이 있다. 뭐 더러운 마음, 중생의 마음, 깨끗하지 못한 마음, 이런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하나씩 껍질을 벗겨가지고 닦아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어떤 종착지 물선을 발견하는 데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마음에 안팎이 없는데 마음 따로
불성 따로 또 현상 따로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닦아서 깨닫는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실은 부처가 정말로 부처가 뭔지를 딱 알아버리면 물론 이 자리가 바로 부처임을 알면 담는다, 수행한다 이러는 것이 사실 전다 외도죠. 그냥 이렇게 말하고 행동할 뿐이라. 근데 이제 물론 옳은 습 때문에 우리가 뭐를 이렇게 보시네. 뭐를 이렇게 닦아야 되고 벗으십시오. 그걸 내 분별을 내려내야 되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여기에 똥 하고 때리는 이 소리나 우주 저쪽 구석에 별이 쿵 하는 소리나 하등 다른 게 없단 말이에요. 난 그거라. 왜냐면 자성 안에서 모든 것이 일어나고 있고 자성 안에서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자성의 힘으로 자성과 함께 한치도 떨어지지 않고 살아가는 게 이 세상인데 우리는 자꾸 내 앞에 있는 모양 보고 책상 보고 물 보고 뭐 이런 게 모양을 자꾸 따라가다 보니까 이것 이외에 무언가 있을 것이다. 이것을 움직이는 무언가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불교를 오랫동안 공부하고 물론 한 소식 한 사람조차도 한참 동안은 이게 불교의 안과 이렇게 안과 바퀴 분리되어 있는 그렇게 사성이 따로 있고 우리가 따로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게 버릇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꾸 하나씩 다 가서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알고 있으면은 결국 인과에 떨어진단 말이에요. 인과가 뭡니까? 인과가 없는데 인과에 떨어지는 거예요. 인과가 있어서 인과에 떨어지니까 인과가 없어요. 왜냐면 이 세상은 이제 오늘 얘기를 들어보면 이때까지는 이제 본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본성에 대해서 인과가 없다는 얘기를 하지만 정말로 본성은 이제 이런 것, 본성 이런 거다 이렇게 얘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계속 얘기했듯이 자 인과라는 것은 어떤 일을 짓고 크게 되는 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상대가 있단 말이에요. 상대가 인연이라는 상대가 있기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원래는 자성은 온통 하나밖에 없어요. 일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상대가 없습니다. 없는데 외도들은 자꾸 닦아 나가야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상대를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 상대를 만든다. 상대를 만들다 보니까 인과가 있어서 인과에 떨어지는 게 아니고 스스로 인과에 떨어져서 나는 중생이고 너는 부처라 하고 스스로 속아서 끙끙거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생사라.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 인과에 떨어져 중생의 억복을 받고 생사를 면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부처님의 뜻을 위배하면은 곧 부처를 비방하는 중생이라 주교도 도리어 죄나 허물이 없으니 경에서 말하기를 천재인을 믿는 마음이 천재인은 믿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주교도 도리어 죄나 허물이 없다고 하였느니라. 천재인이라는 것은 일천재를 말합니다. 일천재라는 것은 뭡니까? 이찬티카의 인도 범어의 이제 한자말식의 이제 음력인데 이찬티카인데 뭐 해석하면 욕구를 쫓는 사람들, 욕구를 따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오직 현세에 집착하여 현실적인 욕구에만 추구할 뿐 불법에 관심이 없는 사람을 이름하여 일천재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단선근에 가서 선근이 끊어진 사람, 결코 깨달을 수 없는 사람, 일천대를 가면 깨달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뭐 신불, 믿음이 없는 사람, 하고 생명이라고 생명에 어두운 사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일천재는 결국 뭐냐면 사실 뭐 일천재라는 사람이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일천재가 있죠. 육도 유대의 지옥과 아수라 축생 이 아기 인간 천사 이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일천재라는 것도 그럴 때 그런 마음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주로 이제 이런 생각이 살갑해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보면은 뭐 이런 얘기하면 그 도가 뭐 밤이주나 하는 사람 많죠?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죽여도 도리어 죄나 허물이 없으니 이거는 참 무서운 말인데 사실은 자성의 입장에서 봐야 됩니다. 나중에 오늘도 마지막에 부분에 가면은
자성의 마음에 대해서 쭉 설명이 나오는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지만 잘 이해하면은 이 말이 이해가 됩니다. 부처를 비방하는 중생이라 순교도 도리어 죄나 허물이 없으니 하는 말이 이해가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뭐 세간법을 사람을 시키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부처 그 외도로서 바르게 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불법을 자꾸 방해하는 사람들은 차라리 오히려 인연을 끊어버려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들어봅니다. 그러므로 믿는 마음이 있으면은 이러한 사람은 부처님 지위에 있는 사람이요, 본성을 보지 못하면 차례대로 나아가도 소용이 없고 저 선량한 성인을 비방하면 스스로 속일 뿐 이익이 없으니 선과 악이 뚜렷하고 원인과 결과가 분명하니라. 이게 이제 믿는 마음이라는 것은 불법을 믿는 마음입니다. 근데 불법이라고 해서 세간에서 말하는 이런 불법이 아니고 이것이 바로 부처다. 바로 부처님 꽃을 들어서 웃을 수 있고 손가락 들어서 이것이 부처다. 더 이상 아무것도 없다. 따라갈 게 없다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은 바로 부처의 지위에 있는 겁니다. 부처의 지위라는 게 따지겠습니까? 사실은 상당한생이 다 부처인데고 한 생각 이렇게 뭡니까? 한 생각 분별이 떨어져 가지고 중생 짓을 할 뿐이지 실제로 중생이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전다 부처인데 여기 그걸 깔고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본성만 보면은 물론 본성만 보면은 그냥 다 부처라. 따로 부처가 없어. 하늘의 나라는 티끌도 다 부처입니다. 부처라는 인격적인 그 말만 때문에 하늘의 나라는 티끌조차도 부처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걸 딱 알기만 하면은 부처에 있는 사람. 믿는 마음이라는 것은 뭘로 깨닫는 마음이다. 뭘로 깨달아버리면은 부처님 지혜가 있는데, 본성을 보지 못하면 차례대로, 차례라는 것은 아까 앞에서 말했듯이 닦아서 나가는 겁니다. 뭐 사담, 아나함, 뭐 아라함, 그러고 뭐 거친 분별을 내놓고 뭐 좀 수분별, 상사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뭐 하여튼 그 불교 학문을 보면 무지무지에 나눠놨어요. 그런 식으로 닦아서 나간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사실은 불교, 우리나라 그 불교가 선불교고 소위경전이 금강경입니다. 소위경전이라는 것은 그 각자의 소위경전이라는 것은 뭐냐면 천태종 이런 데서는 화엄경, 뭐 태고종에서는 뭐 법화경, 조계종에서는 금강경, 이게 소위경전이라서 주로 핵심되게 의존하고 보고 있는 경을 얻다가 소위경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주로 조계종이 계시니까 조계종에서는 선불교를 주장하면서 금강경을 읽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선이라는 것은 바로 뭡니까? 바로 이거잖아요. 선이라는 것은 바로 찔러서 네가 부처다. 어떤 말을 통하는 게 아니고, 물론 말로 하지만은 그 불교를 설명하는 게 아니고 바로 이거다. 앞에서 나무다. 마음 없다. 마음 경계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선불교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가서 불교를 하는 분들 보면 거기다가 차를 따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외도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골골에 들어앉아가지고 그거다가 더 나아가가지고는 천도제나 지내주고 또 사주까지 가지고 이런 것이 횡행하고 있으니까 참 암담하죠. 사실은 차례대로 그래도 그래도 불법에 의해 가지고 수행하고 그래도 노력하고 가는 것도 그래도 다 나은데 엉뚱한 짓까지 한단 말입니다. 이게 다 선량한 성인을 비방하는 거예요. 이게 저 선량한 성인을 비방하면 하는 말이 이게 다 선량한 성인을 비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이게 결국 뭡니까? 스스로 성인, 스스로. 그런데 여기는 불이법이거든요. 불법은 불이법입니다. 둘이 있는 게 차례를 닦는다는 것은 항상 상대가 있고 뭔가 다른 게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차례를 닦고 나가는 것이지, 불이법은 차례를 닦을 게 없잖아요. 매 순간 그것밖에 없는데 겨우 있다면은 그 자리를 알고 또 오랜 서구로 인해서 생긴 어떤 분별 같은 걸 내려놓는 것이 이제 수행이지, 이 자리를 아는 건 오직 한순간이고 지금 이거라면. 근데 자꾸 뭔가 그 깨달음을 위해서 자꾸 공부를 해야 되고, 마음을 봐야 되고, 명상을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자꾸 가고 있으니까, 이제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누가 어떤 사람들은 저한테 이렇게 물어요. 명상도 좋지 않느냐, 수행법에 대해서 묻기도 해요. 그런데 나는 이제 뭐 오랫동안 해온 거니까 그렇게 하는데 뭐 자기한테 난 수행법을 따지지 않으니까 필요하면 해라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저는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반대를 해주고 싶어요. 하지 말라고 아예. 왜냐면 물들거든요. 물든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 남아계양이 그 조계사에 왔을 때 육조 해명조사께서 어디서 이렇게 한 물건 오는 거 하니까 한 물건이라도 해도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옳거니 뭐 닦아서 얻었는가 이렇게 했어요. 하니까 닦아서 얻을 바는 없지는 않으나 오염될까 두렵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이 말은 수행을 한다는 자체가 가장 오염되게 돼 있어요. 불이법인데 명상을 한다, 비파사나를 한다 하면 뭔가 또 따로 있는 걸 자꾸 자기도 모르게 생각이 자꾸 짓는단 말이에요. 그게 오염될 수가 있거든요. 사실 이 자리밖에 없습니다. 뒤에도 나오지만은 사실 자성은요, 태초 1일에 뭔가 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 마음은 잠시도 움직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물질들이 나와서 서로 이합지산할 뿐이지 자성은 조금도 움직인 적이 없다. 면 그대로잖아요. 변한 것도 아니고 늘어난 것도 아니고 면 그대로다 말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우리가 다 들어앉고 그 속에 우리가 들어앉아 있는데 우리는 서로 보면서 다르다고 보이지만은 자성이 되었을 때 다 한 통속이라 하나라. 이 의식을 자꾸 현상으로 보지 말고 그 모양으로 보지 말고 그 이면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돼요. 그 자성이라는 것은 사실 거의 이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설명을 하기가 참 이 구슬이 있는 것들은 빛을 비추마 여러 가지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는 빛이 빛깔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다른데 그 빛깔마다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그렇지만 만의주에서 다 나오는 거잖아요. 만의주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잖아요. 만의주 자체는 빛만 변할 뿐이지 만의주는 아무런 한게 없어. 저는 이 자성은 태초 이래로 조금도 움직인 적이 없는 거예요. 뭐 한 게 없어. 그냥 우리끼리 그 안에 있는 우리끼리 움직였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자성에서 볼 때는 부처를 비방하는 중생이라고 하는 존재는 죽이거나 안 죽이거나 아무런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성이라고 볼 때는 일천재도 자성이라. 근데 부처를 비방하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스스로 속는 거라, 스스로. 자성은 사실은 뭐 우리가 스스로 쏘거나 안 쏘거나 일체 관여를 안 해요. 근데 쏘고 쏘는 것도 자성이 있으니까 하고, 자성이 우리 스스로 쏘는 게 아니고 중생이 지가 그 머리를 쓰면서 하늘 보고 벚꽃을 보고 방상을 지어가서 쏘을 뿐인데 그러도록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속는 기라. 자성이 속는 게 아니고 스스로 속는 기라. 속일 뿐 이익이 없으니 선과 악이 뚜렷하고 원인과 결과가 분명하느니라. 선과 악이 뚜렷하다는 것은 어떤 선과 악이 있는 게 아니고 올바르게 가는 길, 한치라도 어거지게 가는 길, 그걸 얘기합니다. 악이라는 것은 달마조사가 이렇게 말을 썼는데 선과 악이라기보다는 바른 수행, 또 수행하면 수행이 있는 게 아니고 바른 수행과 한치라도 어긋나는 것. 신신명에서 말했죠. 호리유차면 천지현격이라. 덜끝만한 사유만 쓰는 천지로 버려진다고 했죠. 그처럼 그런 것은. 그러니까 옳은 길을 가지 못하니까 원인과 결과가 분명해집니다. 그렇게 옳은 길로 가지 못하니까 결국 뭡니까? 망상을 짓고 천당과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바로 밑에 뭡니까? 천당과 지옥이 다만 눈앞에 있거늘 어리석은 사람들을 믿지 못하고 지금 어두운 지옥 가운데 떨어졌으면서 아직 깨닫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구나. 이렇다는 겁니다. 사실은 천당과 지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뭡니까? 천당은 자기가 짓고 있습니다. 자기가. 육동 윤회가 자기가 다 짓는다는 거예요. 근데 있다고 믿기 때문에 도달이기는 기라. 그래서 스스로 속이는 기라. 스스로 속이고 스스로 속는 거예요. 스스로 속인다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뭔가 자꾸 의미를 가지고 자꾸 있다고 자꾸 하기 때문에 스스로 속고 또 속는 기라. 우리 생각을 보면요. 생각끼리 서로 속이고 싸우고 이렇게 정리를 해나가잖아요. 그쵸?
또 외부에서 누구한테 이렇게 들어온다는 생각이 들어오는데 사실 그것은 외부에서 들어와도 내 식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내 식으로 해석이가 내가 믿다고 받다 그걸 옳다고 믿으라 놓고는 나중에 뭐가 어그러지면 네가 어떻게 잘못 네가 얘기해가지고 내가 틀려 먹었네, 내가 속았네 이런다. 그게 아니고 지가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지가 그렇게 받아들인 거야. 그걸 알지 못하고 네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다 이런다. 근데 사실은 다 자기가 속였다. 그리고 자기가 속이고 또 속는 기라. 쉽게 말해서 우리가 믿고 싶다 하잖아요. 아닌데도 믿고 싶어 하는 거야. 아닌데도 믿고 싶어 하는 거야. 그래서 그게 속이는 기고, 그리고 믿어버리잖아요. 속는 금기라. 스스로 속이고 스스로 속는 거라. 이런 것이 실제로 불교에서 지금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부처님 앞에서 가서 막 기도하고 빌고 육바람을 하려고 막 그러고, 그런 또 사실은 불교 TV 같은 데는 똑같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조사들 어록이나 지금은 요즘도 제가부자들이 또 뛰어난 사람이 많이 나와가지고 조금만 신경 쓰면은 이런 얘기 하는 곳이 새 있는데 불구하고 자기가 오랫동안 해왔던 그 길을 놓고 싶지 않아가지고 일로 안 온단 말이에요. 자기가 이때까지 믿어왔던 것이 그거를 놓고 싶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어두운 지옥수 가운데 떨어져 있으면서도 깨닫지도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뭡니까? 빌고, 왜 내가 아직도 공생짓을 하고, 왜 내게 번뇌가 이렇게 올라오고, 분별이 이렇게 올라올까? 끊임없이 자기를 탓하고 산단 말입니다. 없다고 여기서 수없이 얘기하는데도, 업이 없다고 분명히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고, 오지도 않는 거지요. 뭐, 이런 얘기는, 사실은 전번주 금요일에도 고도에서 법회했죠. 물론 그분들은 이제 법회라는 형식을 매주 하니까 제가 중요한 것보다는 마치 이제 매주 예불을 드리듯이 와서 제 얘기를 듣겠지만은 거기서도 사실은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도 한 분 나가신단 말이에요. 물론 그분도 그분대로 옳다고 믿는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결국은 정말로 깨달음을 구하는 사람은 깨달음이라는 게 이런 게 있다는 것이 조금만 이게 마음에 든 문을 열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로 인연의 엽이 두꺼웠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숙세 동안 오랫동안 그렇게 믿어왔고 그렇게 배워왔고 공덕을 지어야 되고 복덕을 지어야 되고 베풀어야 되고, 물론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베풀고 사이좋게 지내는 게 좋죠. 근데 이건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건 깨달음이잖아요. 어떤 자견을 배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성공을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많은 복을 빌기 위해서 배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뭡니까? 내가 누구인지, 도대체 이 번뇌의 원인이 뭔지, 무엇이 진리인지, 그걸 배우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꾸 그 선과 악을 따지고, 복덕을 따지고, 공덕을 따지고, 자기가 오랫동안 해왔던 걸 따지고, 인간관계를 따지고, 이러면서 정작 자성이 아무것도 없이 텅 비었고, 아무런 공덕도 없고, 아무런 인과도 없고,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일 뿐이다 라는 걸 얘기해도 믿지 못한다. 이것이 너무나 많이 배워서 그래요. 너무나. 불교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배워서 인연의 업이 두꺼워가지고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만약 비유하건대 눈이 없는 사람이 밝은 빛이 있다는 것을 말하여도 믿지 못하는 것과 같으니, 비록 그를 향해 말해주어도 믿지 않는 것은 다만 맹인이기 때문이니 무엇으로 그에게 햇빛을 알게 하겠는가. 참 진짜 슬픈 얘기입니다. 다른 것을 섞였습니다. 이 결론 끝까지 와가지고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리 얘기해도 너무나 오랫동안 어둠 속에 있다 보니까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왜 동굴 같은데 그 오랜 동굴에 가면 그 있는 생물들이 전부 눈이 없잖아요. 촉수만 있지. 눈이 거의 멀은 상태예요. 그렇게 너무 오랫동안 어둠 속에 있다 보니까 눈이 멀은 거예요. 그 사람한테 계속 얘기해 준들 참 힘든 얘기죠.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도 또한 이와 같아서
지금 현재 축생과 잠주에 떨어져 있고 빈궁하고 하천하게 태어나서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고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한다. 지금 이런 중생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중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법을 알지 못하고 또 이 법을 알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법을 좀 오면 열심히 믿겠다 하는 그 마음보다는 기존에 배워왔던 그것에 집착해가지고 정말로 부처님께서 건강경에서 모양이 아님을 보는 것은 즉 열애를 보리라 하는 말을 그래 사국에 믿어야지 하면서도 그거를 말 정작해준 사람은 말을 안 믿고 부처님 앞에 가서 복전 넣고 빌고 이러는 것이 불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해요. 있으니 참 답답한 일이죠. 그러니까 살고 싶어도 살 수도 없고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러한 고통을 받으면서도 바로 물으면 대답하기를 지금 나는 유쾌하고 즐거워서 선남과 다름이 없다라고 말하니 일체의 중생이 살아있는 것으로 즐거움 삼으나 살아있는 것으로 즐거움 삼으나 이 말 참 떠있는 말입니다. 생사가 없는데 오직 삶을 쥐고 지금 살아있다 요것만 가지고 즐거움 삼고 있다는 거죠. 이 말은 더 심하게 말하면 이 도리를 알지 못하면 죽음이 임박하면 무엇으로 기대겠느냐 하는 그런 엄한 말과 같은 거예요. 죽음이 임하면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눈앞의 즐거움밖에 모른다는 거죠. 물론 자성이 매 순간이기 때문에 이를 깨닫고 가는 사람은 눈앞의 즐거움이나 괴로움이 갈 것 없고 걔는 매 순간 인연을 살기 때문에 그냥 즐겁다 괴롭다 할 게 없이 집착하지 않고 매 순간 사는 거지만 이 사람들은 매 순간에 집착하고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만 생사가 없음을 모르고 생사를 두려워하면서도 지금 살아있는 것이 거기 기대가 즐거움 살고 있으니까 무섭다는 거죠. 이와 같은 악인들은 다만 인연의 업장이 무거운 까닭으로 능히 믿는 마음을 내지 못할 뿐 다른 것으로 말미암은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여기 악인이라고 해서 중생을 얘기합니다. 중생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자기가 중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얘기하는데 인연의 업장이 무거운 까닭에 마음을 내지 못하는 것이지 원래부터 그 사람들이 선거리 원래부터 부처가 아닌 게 아니라 모두가 부처다 말이에요. 다 부처란 말이에요. 부처 아님이 없는데 그 한 생각이 잘못돼가지고 자기가 중생이라 하는 생각을 해요. 자기가 중생이라 하다 보니까 뭡니까? 부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부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닦아야 돼요. 중생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중생의 마음이 있게 되고 부처의 마음이 있게 되고 중생의 마음을 버리고 부처의 마음을 발락하니까 닦아야 돼요. 그렇게 닦아야 되다 보니까 자꾸 방편을 내고 진짜 불법은 어디 갖고 없고 방편 가지고 서로 오르니 그러니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이게 바른 길을 가르쳐 준들 제대로 가겠느냐? 사실 이 말을 하는 달마소사의 그 참 마음이 눈에 선합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런 말 하는 달마소사께서. 진짜 이렇게 확연하게 양모자 앞에서 진리는 너무나 성성해서 거룩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왕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그 진리가 이렇게 눈앞에 성성한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어둠 속을 그냥 중생들이 스스로 중생이 짐을 지고 들어가지고 헤매고 있는 걸 보니 달마소사에서도 얼마나 안타깝고 슬프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얘기합니다. 만약 자신의 마음이 부처임을 보면 머리를 깎을 필요가 없으니 세속인이라도 또한 부처니라. 만약 본성을 보지 못하면 머리를 깎아도 역시 예외돈이라. 이 말을 참 잘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묻기를 이것은 묻습니다. 세속인은 처다가 있고 음력을 없애지 않았거든 어찌 부처가 될 수 있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믿잖아요. 보통 불교 교리에 있는 거, 불교대학 갔다 오고 이런 사람들은 이런 얘기하면 대부분 이렇게 웃습니다. 그죠? 삼독, 탐진치 삼독과 식욕, 색욕, 수민욕이 없어져야 되고, 마음이 청정해서, 이게 닦아갖고, 한철에 어떤 원내가 없고, 고통이 없어야 되는데, 어떻게 세속인들이 부처노?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 그렇게 묻는 게 아니죠. 세속인은 서자가 있고 음력을 없애지 않았고 어떻게 부처가 될 수 있습니까? 하니까 답하기를 다만 본성을 보는 것을 말했을 뿐 음력을 말하지 않았다. 이 말이 참 본성을 보는 것을 말했을 뿐 왜? 우리가 바로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본성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성을 본다는 말은 어떻게 어디 본성이 따로 있어 보는 게 아니고 그동안 누구나 다른 그 업에 사해가지고 내가 본성임을 모르고 자꾸 분별하고 어떤 그 생각들이 어느 날 문득 분별하는 그 도로에서 툭 떨어져나가지고 통합적으로 탁 바라보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기가 세상을 통합적으로 탁 바라보는 거예요. 아, 진짜 본성밖에 없네. 이걸 이름하여 본성을 본다고 얘기해요. 본성이 따라서 보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어디 감춰져 있는 본성을 야 이게 본성이야 이래 보는 게 아니고 이때까지 분별에 살아오다가 어느 날 문득 툭 분별에 있는 그 삶에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턱 보는 거예요. 통합적인 걸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이러면서 본성을 본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다 본성이라. 음욕이라는 것은 다 본성이지만 개체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 존재들이 영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편이 삶의 방식이죠. 배고프면 밥 먹고, 그 변이를 느끼면 변성하고, 목마르면 물 마시고, 또 사선을 넣기 위해서는 그 색출을 하고, 이런 것이 그냥 그럴 뿐이라는 거예요. 그 본성만 보기만 하면 그런 것들은 다 인연법이라고 해요. 그렇게 음력은 본래 공적하여 이런 말, 공적하다는 것은 인연법이라고 해요. 인연법. 모든 것이 인연이라는 거예요. 우리 몸도 그냥 인연이고 삼남한색이 그냥 인연이라고 해요. 본성만 알면 그게 다 인연이기 때문에 때가 되면 오고 때가 되면 사라지기 때문에 일부러 끊을 필요도 없고 또 때가 되면 오기 때문에 즐거이 막 집착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다 때가 되면 어째서인가? 본성은 원래 청정한 까닭이니라. 청정하다는 말은 청정하다는 말이 하도 세간이 부처님 법이 84,004법이 나온 이유가 이 법이 복잡해서 가지고 세간 사례가 그렇게 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얘기해서 84,004법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청정하다는 말로 그냥 등 빈다 에도 얘기할 수 있고 어떤 인연도 다 받아줄 수 있다. 색, 음력을 갖고 있기나 수민력을 갖고 있기나 아무 상관없이 본성은 거기 물들지 않는다 하는 의미에서도 청정하다고 말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또 그런 인연들이 일어날 수 있게끔 다 만들어주는 게 본성이다 해서 또 청정하다 할 수도 있고 청정하다는 말은 여러 가지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거울이 마치 모든 물건을 비추어주듯이 그렇지만 거울은 텅 비었잖아요. 안 물들잖아요. 모든 것을 비춰주기도 가만히 있잖아요. 그것도 다른 모래로 비하면, 내가 저번에 모래로 비유한 적이 있죠. 우리 어릴 때 왜 모래 가지고, 이렇게, 뚜꺼박 하면서 굴도 만들고, 그림도 그리고, 이렇게 만들기를 하잖아요. 근데, 모래 입장에서는, 쥐가 두꺼비, 집이 됐든지, 그림이 됐든지, 탑이 됐든지, 모래 입장에서는 뭡니까? 있어요, 뭐가. 두꺼비 집도 없잖아요. 그냥 모래일 뿐이잖아. 그쵸? 그 모래는 원래부터 아무 일 없었어. 근데 두꺼비 집이 나는 두꺼비 집인데 탑은 나는 탑인데 나는 그림인데 하고 지가 마치 있는 듯이 자꾸 주장을 한다 말이야. 그렇게 뭐가 생기고 없어지는 것 같지만 모래 입장에서는 뭡니까? 그냥 모래일 뿐이야. 어떤 것도 없어. 그게 바로 청정하다는 얘기입니다. 물들지 않는다. 어디에 지우치지 않고 어디에 끌려가지도 않고. 그래서 비록 오원의 색신 속에 있으나 그 성품이 본래 청정하여 오염될 수 없느니라. 오원의 속성이 색수상 형식이죠. 이렇게 물질과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고 그 상을 짓고 행하고 바람아리를 짓고 그것이 우리의 인식자료, 생각자료 이 속에서의 이 색신 육체에 있으나 원래 이 성품이 본래 청정해서 밤새도록 섹스를 하거나 하루 종일 밥 먹거나 하루 종일 자기나 조금 더 오염되지 않는다. 세간에서 왜 그렇게 빌어먹은 그참 빌어먹는 한번 자고 저렇게 쳐다보면 말이지 게으름 피고 이건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게 게으름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런데 세상 우리는 진짜 본성이 청정해가지고 24시간 360을 계속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절대로 어떻게 못 삽니다. 어떻게 다 버릴 필요가 없어요. 때가 되면 일을 합니다.
자고 싶으니까 자는 거예요. 그리고 잠이 많은 사람들은 신체 구조상 잠이 많기 때문에 자는 거고, 또 피곤이 많기 때문에 자는 거지, 어떤 상대적인 기점에서 봐가지고 네가 이러니 내가 이러니 그런 것이 없다. 이게 또 청정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보세요. 수녀님들, 아니면 여성들, 스님들, 신부들 같은 경우는 남녀 관계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보면 한 번만 섹스를 해도 음욕이라고 보세요. 그리고 10번 하는 사람은 100번, 13번 하는 사람은 더 음욕이 많은 사람이고, 이건 다 50번, 100번단 말입니다. 옛날 50번, 100번 아시죠? 적군이 와가지고 막 도망갔는데 문 밖으로 한 50번 도망간 사람 100번 도망갑니다. 그럼 적군이 도와주는데 퇴치하고 난 뒤에는 50번 도망가서 미친 빙시 어디서 그만 놈이 저만큼이나 멀리 가고 쥐도 50번 도망가고 도망갔던 건 똑같단 말이에요. 그게 50번 100번란 말이거든요. 비교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거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거라. 그리고 그는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면 누구나가 당연하게 그 자손 번식을 위해서 있는 거고 필요하면 쓰는 거고. 그렇지만 그것들이 바로 이 본성에서 다 나오지만은 그것을 해서 내 본성이 조금 더 어그러지거나 하지 않는다. 그래서 다만 본성을 보는 것을 말할 뿐이지 음욕을 말하지 않았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법신은 원래 받음이 없어서 배고픔도 없고 갈증도 없으며 추위와 배위와 병도 없고 사랑도 없고 딸림 건속도 없고 고통과 즐거움도 없으며 좋음과 나쁨도 없고 짧고 긴 것도 없으며 강하고 약한 것도 없어서 원래부터 얻을 수 있는 한 물건도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법신이라는 것은 바로 본성을 말합니다. 본성은 뭐라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중도라고 했습니다. 중도란 말은 어디 이쪽에 저쪽에 치우치지 않는 게고 어디 가든지 중입니다.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중이란 말입니다. 무엇이든지 다 치우침이 없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밥을 먹어도 치우침이 없고 하루 잠을 자도 치우침이 없는 거예요. 다 그걸 할 만하니까. 이게 내가 요 나왔단 말이야. 여기 놓으니까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넣는데 이게 쓸로 여기 툭 넣는데 이게 여기 넣이면 말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너무나 당연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꾸 이상 현상을 말합니다. 진짜 여기 이게 기적이라, 이게 당연한 기라, 이게 천정한 기라. 우리는 그렇게 태어난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는 잣대로 자꾸 음력이 많으니 질투가 많으니 미움이 많으니 질투할 수 있는 일이 생기니까 질투를 하는 거지. 그래서 유머경에서 오욕칠정을 끊지 않고 버려야 된다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오욕칠정. 근데 우리는 우리가 불교에서는 이걸 다 없애야 돼. 이거 다 중생이야. 이거 다 번뇌야. 이걸 다 없애야지 부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이법이잖아요. 정말로 온통 자성밖에 없다면 어떻게 그 오욕칠정이 올라올 수 있겠어요? 나는 자성 속에 자성이 정말 오욕칠정을 싫어하는 게 자성이라면 어떻게 자성밖에 없는 이 우주 공간에서 오욕칠정이 올라올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기지. 그런데 오욕칠정이 올라온다는 것은 우리한테 그럴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고 인연이 있고 그렇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고 그런 자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중생 번뇌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또 그렇게 올라올 수 있는 것은 결국 뭡니까? 본래 얻을 수 있는 한 물건도 없기 때문에 정비했기 때문에 모든 게 정비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거다 저거다 본래 얻을 수 있는 한 물건도 없다는 것은 집착할 수 있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본성은 집착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또 그렇게 우리 몸이 그렇게 얻을 수 있는 한 물건도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마음대로 놔두어지는 겁니다. 놔두어지는데 다만 이 색신이라는 원인에 집착하기 때문에 집착한다는 것은 억지로 집착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몸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질병이나 배고픔이나 갈증과 추위, 더위 이런 것들이 생긴 것이니 이건 생겼을 뿐이라 우리가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생긴 거예요.
근데 만약 집착하지 않는다면 마음대로 계획하고 생각을 하라. 그런 게 올라오던 말이 원래 이런 것이다. 원래 밥 안 먹으면 배고프지 뭐. 원래 밥을 안 먹으면 배고프다는 걸 알면은 자기가 뭘 없는 것도 막 그냥 끙끙거릴 거 아니에요. 왜 하필이면 인간을 배고프게 만들어가지고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죠? 업력이 문제가 되면 왜 하필이면 인간의 업력이 생기도록 만들어가 이게 업력이 문제거든요. 근데 사람은 업력이 생기는 게 당연하지. 업력이 문제 됩니까? 아무런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면 되고 못 쓰면 못 하는 거죠. 그리고 밥도 마찬가지. 잠도 자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일이 많아가지고 잠을 못 자. 잠 잘 수 없으면 그래 인간에게 잠이 필요하지. 하지만 지금 내가 잠을 잘 준비를 못하니까 하고 이렇게 있는 것이 왜 하필이면 인간에게 잠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않는다. 그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이 바로 청정인 거예요. 본래부터 한물건도 얻을 수 있는 한물건이 없다는 것은 본래부터 이것이다 저것이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잠 안 자는 수면력이 없는 어떤 본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식욕이 없는 본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업력이 없는 본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탐이 없는 본성이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탐진치를 세우게 되면 반드시 탐에 대한 상대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식욕, 수면력, 색욕을 세우면 그 반대가 생기잖아요. 그런 반대라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른바 청정하다는 겁니다. 이거 참 이해하기 좀 까다롭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쪽을 들면 반드시 한쪽이 생기거든요. 그런 것 없다. 그런 게 없는데 다만 우리가 몸이라는 걸 갖고 왔기 때문에 이런 갈증이 생기고 배고픔이 생기고 취도 생기고 더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집착만 하면 마음대로 계획하고 행동하면 된다. 이 말이 뭡니까? 바로 깨닫고 나면 수면력, 식욕, 색욕이 없어진다는 말이 그게 끊어지는 게 아니고 식욕 배고플 때 한번 밥을 먹어도 내가 밥을 많이 먹었네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집착하지 않고 많이 먹었는데도 집착하지 않고 배고픈데도 집착하지 않고 인연 따라 먹고 그냥 먹었으면 그것도 끝나고 나면 그 다음 다른 일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생사중에 대자제함을 얻어 일체 법을 굴린다면 성인과 더불어 신령스럽게 통하고 자제하여 걸림이 없으니 불안한 곳이 없느니라. 지성이라는 친구가 육조 해능을 찾아와서 법화경에 대해서 물어요. 지성 맞나? 법달이구나. 법달이라는 미국 육조해능에 와서 환경에서 물을 때 이제 육조해능께서 이렇게 해요. 나는 글을 모르니까 네가 읽어주면 내가 다시 말해줄게. 해가지고 법대로 좀 읽어줍니다. 읽어주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하기를 본래부터 네 본래는 부모 이전의 것을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 말에서 법대로 확 깨달아요. 깨닫고 나서 내가 어떻게 막 이렇게 찬탄을 하니까 육조해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경에 굴리지 말고 경을 굴리는 사람이 되라. 우리는 살면서 늘 굴리잖아요. 밥을 많이 먹으면 내가 좀 밥을 적게 먹어야 돼. 밥을 많이 먹구나. 잠을 좀 많이 잤으면 아이고 면에 잠충이 같이 또 좀 많이 놀았으면 일찍 가야 되는데 항상 그렇게 굴리잖아요. 굴리키잖아요. 했으면 했는 게나. 그 다음에 했는 것들은 그 다음부터는 그것을 자기가 쥐고 가야 되지. 항상 그걸 끌려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체법을 굴린다는 것이 무슨 법이 거룩한 게 있어도 아니고 모든 삶에서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 늘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순응하고 있는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뭡니까? 대자제함인 거예요. 일체법을 굴리는 겁니다. 그것이 신령하게 통하고 자제해서 걸림이 없는 것입니다. 따로 자제하고 걸림이 없는 것이 아니고 자제는 다른 게고 매 순간 자기한테 일어났던 일들이 자기가 스스로 걸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지한 하지만 마음에 의심이 있으면 결코 일체의 경계를 뛰어넘지 못할 것이다. 의심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이게 법에 맞나? 이게 정말 잘하고 있나? 내가 수행을 잘하고 있나? 바람일을 잘하고 있나? 항상 이런 의심을 합니다. 항상 잣대를 가지고. 그러니까 맨날 걸리죠. 그게 바로 남아향이 닦아서 얻지 못할 바는 없으나 그 닦는다는 데서 오염될지
되는 것이 두렵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뭐를 세우면 걸립니다. 그러므로 짓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니 짓지 않는 것을 세우는 이것이 옳다. 이것이 법이다. 이것은 법이 아니다. 이건 아상이다. 이건 아상이 아니다. 이런 것을 짓는 거라고. 그것이 가장 좋지 않습니다. 짓는다면은 생사의 윤활을 묻지 말거든. 지으면은 우리가 그거 걸려가지고 이것은 좋은 것이고 이건 나쁜 것이고 이것은 그 해야 되는 것, 이건 안 해야 되는 것. 이게 바로 생사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생각을 부르는 게 윤회입니다. 만약 본성을 본다면은 찬드라도 또한 성불을 할 수 있다. 찬드라는 백정입니다. 정육이 정하는 거. 뭐 똑같은 얘기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 이걸 뭐 쭉 다 이제 이때까지 논문은 본성에 대해서 했던 것이 똑같은 얘기를 사실 지도해가지고 오늘 다 끝내버렸어요. 찬드라는 살생을 업으로 살아가는 가건을 어찌하여 성불할 수 있습니까? 그게 똑같은 말 합니다. 답하기를 다만 견성을 말했지 엎짓는 걸 말하지 않았다. 똑같은 말이죠. 본성을 보면은 되지 업을 짓는 걸 말하지 않는다. 비록 업을 지음이 같지 않아도 일체의 업이 그를 구속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본래 부처임을 알면은 자유롭기 때문에 어떤 인연에도 걸리지 않기 때문에 그 업이 자기를 구속을 못해요. 근데 그걸 모르고 항상 상대법을 세우기 때문에 항상 하는 일마다 걸린단 말입니다. 잘했니 말했니 많으니 적으니 크니 작니 이렇게 걸린다. 그리고 그 업이 모여가지고 뭡니까? 자기를 쥐들어가지고 자기를 비하하고 상대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이런다. 사회생활 하다가 잘못해가지고 남이 욕하는 그런 업을 둘째치더라도 내 안에서 계속 잣대를 가지고 자기가 옳다 그러다 끊임없이 자기를 구속하지 않습니까? 근데 자성을 탁 올라버리고 삼내만 망상이 당연하게 있는 데로 있구나. 모든 거 하는 일이구나. 모든 거 이 일이구나. 모든 거 한 손이구나. 하는 것을 알기만 하면 자기가 하는 행동이 무엇이 부족한 게 없어요. 무엇이 치우치겠어요. 다 옳은 건데. 다 옳은 건데. 그러니까 구속을 못하니까. 시작이 없는 아득한 과거로부터 다만 본성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 속에 떨어진 것이니 그런 까닭으로 업을 지어 생사의 윤회를 하나 본성을 깨닫기 때문에 끝내 업을 짓지 않느니라. 업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본성을 못 보니까 자꾸 그 현상만 보니까 자꾸 이것이 좋고 저것이 나쁘다. 이법을 세우고 본성은 불이법이지 않습니까? 본성을 못 보니까 이법을 세워가지고 자꾸 그걸 찾는 거라. 찾다 보면은 현재와 사점이 둘이 떨어져요. 이법이 돼가지고 매 순간 지옥 속에 있는 거예요. 지옥 속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오잖아요. 저도 그렇게 살았고 항상 뇌를 굳히고 뭔가가 따로 뭐가 있을 거야 하면서 찾아다니고 그렇게 우울다니게 4개월이잖아요. 지 혼자 괜히 깨닫고자 해나고 지가 지 생각이 깨닫고자 하니까 깨달고자 할게 뇌를 벗게 뭐 진짜 죄가 많으니까 참여를 해야 되고 참여를 하려고 하게 뭐가 딱딱하게 또 자기가 더 들었고 지 혼자 다 지가지고 그리고 울고 다닌다. 지옥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싹 모든 게 생각이네 하고 뚝 떨어졌다. 본성이 그게 본성이다. 그렇게 되니까 뭡니까? 본성을 딱 깨닫니까 그동안 그 고통들이 하나도 고통이 아니라 업이 아니잖아요. 아무런 문제가 안 됐어요. 저번에도 얘기 한번 했잖아요. 그 기독교 그 신자 아줌마 2년 동안 죄를 없애려고 온갖 부흥회를 다 다니면서 울고 불고 하느님 제 죄를 씻어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다녔는데 아무리 해도 죄가 안 씻었죠. 보면 볼수록 자기는 죄인이야. 또 씻어도 뉘우쳐도 안 되니까 더 죄인이야. 더 더러워. 그래서 2년째 되는 날 어느 날 그렇게 안 되니까 이거는 나는 정말 구제할 수 있는 인간이 아니다. 정말 죄인이다. 하고 막 생각이 들면서 정말 절망을 하고 자버렸단 말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구제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떠져나간 거야.
죄가 없어진 게 아니고 죄인이라고 죄를 없애야 된다 하는 그 마음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왜냐면 해도 안 되니까. 곽 회장님이 그렇잖아요. 생각은 내 마음대로 안 된다 하는 걸 알아보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도저히 되는 게 아니다 하는 걸 알아보는 자기가. 그러니까 아침에 하니까 그 생각이 바로 죄를 막 죄인이 키우는 그 생각이 없어지니까 죄가 하나도 없죠. 원래부터 죄가 없었어. 원래부터. 그 생각 한 놈이 자꾸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옥수에 떨어져가지고 어울지가 생사에 윤회한 거예요. 그런데 본성을 딱 뜯어놓으니까, 그러니까, 억지한 적이 없어. 그게 세상이니까. 우리가 잘못을 하고 벌을 받지요. 그걸 자연으로 보세요. 토끼가 사자한테 잡히 먹는 거는 뭡니까? 풀을 먹으러 나갔다가 사자 오는 걸 못 보고 거기서 먹거리 잡혀 먹었거나. 물론 인간은 욕심을 탐욕을 우리가 죄를 지어가지고 했지만 때로는 이런 거잖아요. 모르고 짓는 죄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과실치사라든지 뭐 범칙이라든지 이거는 그냥 자연스러운 기라. 인간은 태어났기 때문에 자연스러운데 억지로 법을 만들어 놓으니까 걸려가 벌을 받는 기라. 법이 없으면 안 걸리잖아요. 지금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어디 뭐 그 중앙선 사선에서 안 있었어요. 뭐 중앙통이나 이런 데 외에는 전신에 중앙선이 없었잖아요. 왼쪽으로 가다 말다 했고 오른쪽으로 가다 말다 했고 신호등이 있었어요. 뭐 어떤 때 말든 좌로 우로 가든 막 땡겨도 절대로 안 잡았단 말입니다. 음주운전도 안 잡았거든요. 그때는 왜 법이 없었어요? 세우니까 생기는 기라. 세우니까. 그렇게 이것만 알면은 이 소리에 무슨 죄가 있고 무슨 업이 있습니까? 그냥 소리밖에 없지. 우주 상관한성이 마찬가지야. 전다 본성밖에 없어. 인간이 그렇게 자꾸 잣대를 만들어가지고 자꾸 구속하고 업이란 거 없습니다. 그냥 그러한 일이 있을 뿐이라. 내가 운전하고 하다가 법이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잠깐 위반 해가 벌금 내는 일이 생기는 뿐이에요. 그것뿐이라. 어쩌다 보게 운전이 나빠져갖고 내가 과실치사 했어. 그러니까 벌 받는 뿐이라. 그건 마치 배가 고프니까 밥 먹는 것 같단 말입니다. 자성을 깨달으면 그렇게 보게 된다, 모든 것이. 근데 인간은 밥 먹는다고 그거 갔노? 똑같은 무게예요. 그래서 바로 겨자씨 안에 숨이 싸는 한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무게라고 합니다. 이걸 보면, 이걸 알면, 인연이 그렇게 되기야. 죽고 산 생사도 없는데, 생사조차도 없는데, 무슨 그 과실치사가 벌 받는 거 하나 가지고, 그렇게 호들갑 뜰게 있어요. 생사에 위험한 나라. 그것이 본성을 볼 때 오는 과합니다.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그 삶이. 그렇게 만약 본성을 보지 못하면은 염불에도 업불을 면하지만 본성을 보지 못하면 남만 염불한다고 씻어집니까? 지가 이미 갖고 있는, 지가 생각이 나는 죄인이라는 걸 갖고 있는데 염불한다고 그게 없어지겠어요? 지가 없어야 되지. 지가 속고 지한테 속고 있거든요. 면화소선이 생명 죽이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럼 본성 못하면 생명 죽이는 당연히 두렵고 겁나고 잡혀가지고 bolbol하고 벌벌 떨고 하겠죠. 그런데 본성을 보고 마음의 의식을 반박이 없애기 위해서는 생명 죽이는 것도 그걸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뭐 내가 사람 죽였으니까 죽어야지. 그거 가는 거야. 당연하게. 그걸 얘기합니다. 본성을 보게 되면은 모든 것이 자유롭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 본래 그러한 걸 알거든. 세상에 그러한 것을 알거든. 그리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세상 일이 내 마음대로 다 집니까? 안 되잖아요. 일정 부분 된 것도 있으면 또 안 되는 것도 있고, 또 일정 부분도 됐다가도 그 다음 일을 또 알 수가 없잖아요. 이루었다가 그 다음도 알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맡길 수밖에 없는 거라. 일어나는 모든 게 다 그런 거라. 그러니까 그것을 인간은 역시 하는 것밖에 안 되고, 인간 사업이 이렇게 되면 절망 너무가 되고, 원래 모든 것이 그렇구나. 이렇게 애쓰는 것 자체가 험한 거구나. 삼남한상이 다 한 살림이라 가지고 서로 엮여가고 있는데 내만 고집해가지고 가는 것은 너무나 험한 짓이라 하는 걸 딱 알게 되면 이게 의무가 아니고 그럼 내가 애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가도 되고 잘못해. 있는데다 사면 그래서 자유가 없네. 그래서 걸림이 없고 그래서 삶이 고통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죽였다 하더라도 뭐 실수로 죽였다 하더라도 아이고 뭐 그래 내가 인연이 내가 그래서 기꺼이 가서 벌 받는 게라 그거예요.
그리고 자성 입장에서는 죽고 살이 있어요. 한 통수 그대로인데 죽고 삶이 없어요. 바다에서 물방울들이 생기고 없어진다고 해서 바다가 한놈 죽었는데 한놈 생긴데 가겠으면 바다가 그대로 물방울입니다. 그런데 그걸 진짜 자기가 물방울임을 알면 없어지든 생긴들 뭐 내가 생겼네 없어졌네 안 간단 말이에요. 행사가 그래서 생사가 없는 겁니다. 자, 인도의 27대 조사들이 다만 마음의 인을 차례로 전해봤을 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이 땅에 온 것도 오직 한 마음을 전할 뿐이요. 이겁니다. 하나는 그겁니다. 자성, 원성, 이것이 바로 하늘. 우리가 하는 분별하는 마음이 아니고 내가 건강행 전문 시간에 전문 토요일 날 얘기했던 마음이 없다고 그 건강행 6분 정신기후분을 얘기할 때 마음이 없다고 한 30분 동안 얘기했던 그 마음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분별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오직 그 하나, 본성, 그걸 얘기합니다. 그것을 차례로 전해오는 거예요. 마음이 있는 심인, 심인이라고 그러죠. 마음이 도당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거기서 도당 찍는다 인간이라는 뜻이고 도당을 탁 찍어서 모든 것이 생긴다는 뜻이 심인이라는 건데 하여튼 뭐 자성, 그걸 차례로 전해서 뿐이고 지금 내가 이 땅에 온 것도 오직 그 한 마음을 전하러 왔지 뭐 개를 닦고 보시하고 정진하고 고행을 하러 왔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건강적인 선불교가 달마조사 이래로 육조 현행을 따라가지고 조계산에서 조계사라는 말이 생기고 그 건강경에서 그 소위 경영이 되는 이 대한민국의 불교가 말이지. 이렇게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개율을 지키고 보시하고 정진 고행을 계속 얘기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꽁꽁 묶어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달마조사께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지금 이런 말 하잖아요. 예수가 다시 태어나도 아마 다시 못 바뀔 거라고. 사람이 분별돼요. 나아가 물에 뛰어들고 물과 불에 뛰어들고 칼을 꽂는 바퀴 위에 올라가고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오래 앉아 눕지 않는 것 등은 모두 외도의 왜 이래요? 이러는 이유가 사람들이 뭔가 얻으려고 하잖아. 이래가 얻을 수 있어요? 설사 뭔가 하나 얻을 수 있겠지. 진동적이라 하면. 그런데 그것은 유의법이기 때문에 인연이 떠나면 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인연이 떠나면 다 사라집니다. 이거는 이 우주삼라만성이 오직 이거기 때문에 사라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거기 때문에 사라질 수가 없어요. 모양만 보지 마세요. 모양만 보면은 그냥 모양 현상만 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누가 움직이겠습니까? 말하면서 그 움직인다는 게 얼마나 신기해요. 누가 몰라요. 내가 내 생각이 알아가면 금이 딱 능력에 움직이려 하면 아마 이거 한 움직이는데 한 10년을 걸릴 거예요. 하루를 전부 해가지고 이래 하나 움직일 거예요. 근데 속속 되잖아. 쏙쏙. 이게 자성이야. 그러고 뭐 말하려고 하면 말하고 이제 사람 보려고 하면 다 보이세요. 이거 신기하잖아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게 자성이야. 따르는 게 아닙니다. 움직이고 행동하는 신령스러운 본성을 알기만 한다면은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다 하려고 했더니 시간이 다 돼가지고 끌고 나가지 못해. 오늘 다 하려고 했더니 혹시 다음 요거 끝나면은 다른 걸 해야 되는데 뭐 하고 싶은 거 있습니까? 읽고 싶은 거.